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단지 원수만 사랑하라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끝낸 게 아니고, 만약에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가 사랑한다면 그거는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리고 너희가 형제, 가까운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만 사랑하는 거는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냐. 세리, 우리가 들을 때는 세리 이렇게 듣지만 세리가 그 당대 문화에서 어떠한 그 이미지가 있냐 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항상 그래요. 정복국은 그 피정복국에 대해서 돈만 걷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정복국에 대해서 한 것만 안 하면 돼요. 말썽 피우지 말고 세금만 잘 내면, 특히 로마는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종교생활, 너희들이 하는 문화생활 그냥 하게 해줄게.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말고 그냥 돈만 잘 내.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습성과 경제 수준과 살림의 규모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걸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얼마를 거둬야 되겠냐. 그러니까 얘들은 하나의 그 통치의 수단으로 로마 사람 가운데서 이제 그 징수관을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스라엘 나라에서 1년에 로마에 1억만 갖다가 바치면 돼.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징수관으로 선발된 그 사람이 1년에 1억만 거두겠냐. 모르긴 몰라도 5억은 거둬요. 그 4억은 자기가 먹는 거죠. 그건 누구한테 밝히지 않아도 되고, 자기만 갖고 있는 장부가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는 특허낸 도둑놈이다 뭐 이래가지고 욕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변호사, 뭐 의사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는데, 당대에 그래서 그 유대 문화에서 세리 그러면은 이러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민족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민족 감정 차원에서의 원수라 할지라도 자기 형제에 대해서는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 집안 식구라고 너희 형제만 사랑하고 너한테 사랑해 주는 사람만 네가 사랑한다면 세리나 이방인이나 네가 다를 바가 뭐냐. 그러나 너희는 하느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니까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제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보면은 좋은 말이죠. 아름다운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내가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기껏 사랑한다는 게 돈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디모데 후서 그 3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니까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기껏 사랑한다는 게 돈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더란 얘기지. 같은 디모데가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탐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혹을 받아서 돈이 돈을 탐내는 것말로는 끝내죠. 돈도 요술쟁입니다. 그래서 돈을 탐내는 사람을 돈만 탐내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돈을 탐내면 결국은 영성이 흐려지고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내 자신을 찌르더라 그러한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어제 아하가 늦게 끝나고 또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이제 잠 조금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예배 이제 오려고 아침을 먹는데 식사가 뭐냐 하면은 김밥, 그것도 묵은 거, 그래가지고 데워가지고 후라이에다 한번 씌워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해 드시잖아요. 그 몇 개를 내놨어요. 그래도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먹는데 집사람의 설명이 요즘은 일부러 김밥을 사다가 냉동실에 얼려서 그 다음에 녹여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고 계란을 씌워서 먹는다. 저는 그게 이제 진짜인지 알고 있어요. 요즘은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김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사다가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렇게 냉장고에 묵혔다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녹여가지고 후라이에 씌워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먹는데 요즘은 가게에 그렇게 점포 차리고 크게 안 해도 괜찮아. 집에서 해도 돈 많이 벌어. 연예인들이 도시락을 먹는데 점심 한 끼에 도시락 하나가 150만 원, 100만 원, 또 뭐 조금 저렴한 가격이면 70만 원짜리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주문도 많이 안 받는데요. 서너 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듣다 보니까 서너 개만 갖다 팔아도 400~500만 원이야. 매일. 근데 연예인들이다 보니까는 많이 먹지도 않고 그 대신 아주 최고급 요리를 쓰고 신선한 재료를 쓰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꽃도 꽂아주고 갖다가 배달해주고 150만 원.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지금의 얘기예요. 소문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저는 김밥 딱 하나, 요거 하나에 100만 원짜리 일본에서 먹는 게 있다 그러던데 진짜인가? 진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시락이 있구나. 근데 이런 얘기를 쭉 주고받으면서 이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뭐냐? 돈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들이 그러한 도시락을 먹을까?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폐쇄된 그 공간에서 여러분 연예인들의 정말 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가히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예인의 소원은 뭐냐면 길거리 벤치에 앉아가지고 1,000원짜리 콘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쳐다보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런 거를 못 먹는 거예요. 이러한 고립된 생활에서 오는 자기 보상을 받고 싶은 게 뭐냐? 나는 이 정도의 150만 원의 도시락을 먹는다. 결국은 제가 그 LA를 가보니까 이렇게 관광 투어를 시켜주는데 LA에 가보니까 보통 여러분 그 땅값 비싼데 한 블럭이 한 사람의 집입니다. 뭐냐면 길을 쭉 가다가 사거리로 끊어지는 그 구간이 한 블럭이에요. 그게 한 집의 담벼락의 길이에요. 그게 돈이 많아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당연하죠. 한 집이 보통 뭐 10,000평씩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그 넓은 땅을 한 사람이 넓은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런 동네는. 가다 보니까는 이 골목이 V자로 딱 갈라지는데 여기는 엘비스 플레스의 집이고 여기는 마이클 잭슨 집이었습니다. 다 죽었죠.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죽었나 다 아실 테고, 마이클 잭슨 집이나 엘비스 프레슬리 집이나 가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시커먼 대문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고가의 술을 마시다가 결국은 자살해서 인생 끝나죠. 돈은 천문학적인 단위로 많아요. 뭐냐? 항상 폐쇄된 생활,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관리가 아니라 남이 상품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먹고 싶은 대로 못 먹고 활동하고 싶은 대로 못 먹고, 뭐 송중기 얘기도 해주고, 요즘 집사람이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많이 알더라고. 그래서 저는 송중기 이름은 들어봤는데 얼굴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송중기가 찍어야 될 그거 이렇게 상품 저기 광고하는 거 CF 이게 1000편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걔들이 한 번 찍으면 여러분 1,200만 원 받고 있어요. 네. 뭐 바드도 없고 어떻게 뭐 억 단 이상 받게 이게 그래가지고 미국 뭐 맨하탄인가 어디에 무슨 빌딩이 있고 그 옆에 또 가지고 있고 두 개가 뭐 다 송중기 거고 뭐고 그렇다는데 쭉 하면서 결론은 그거죠. 얼마나 불행한가. 얼마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지만요, 싫어합니다. 박찬호가 심각하게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자살하고 싶은 것을 3번 그가 느꼈다. 그게 왜 그러냐? 박찬호도 그럴지인데 얼굴 팔아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항상 그들의 뭐냐면 인기도 이것이 시간 단위로 나옵니다. 탁 하다가 조금 지지율이 약간 하향 곡선을 떨어뜨린다. 그럼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박찬호가 왜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 팬들에 대한 자기 인기도 하향 곡선을 그리니까 올라가겠지. 그러다 떨어지니까 끝내버리자. 그거는 우리는 감을 못 잡지요.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로부터 시작한 이 인격이라는 게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야만 되는데 결국은 올라가도 100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사람 떨어지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연예인 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그 비참합니다. 왜? 돈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뭐냐 하면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사랑할 수 없고 형제도 사랑할 수 없고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이러한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모는 고사하고 형제는 네 자신은 고사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재미있는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싸워라. 근데 잘 싸워라. TV에 이제 제가 어떤 그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부부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여자가 참 지혜로워요. 둘 다 그 탤런트인데 갈등이 있냐? 갈등이 있다는 거죠. 갈등은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남편이 조금 싫은 소리 하면은 그 A4지 이렇게 끼우는 거 판넬 있잖아요. 거기다가 A4지를 갖다가 서너 장을 딱 끼워가지고 볼펜을 딱 들고 남편 앞에 딱 가서 여보 나한테 뭐가 불만인데 내가 고칠 거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해줘봐. 내가 메모할게. 내가 알아야 고치지. 얘기해봐. 그런 남편이 그냥 허탈하게 웃고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걸 가지고 그냥 감정풀이 화풀이 확 퍼붓고 싸우고 뭐 부수고 이걸 확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끝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이 이제 망각의 늪으로 쓱 가라앉으면 해결된 게 아니라 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옛날에 요만한 일 가지고 싸웠어. 해결이 안 됐어. 망각 속에 잠자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잊어버린 걸 해결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유사한 사건이 또 나잖아요. 그러면 또 불거져. 이만큼 커 있어. 이제 우리의 감정 지수가 얼마나 높아져 있냐면 이게 이만큼 높아져 있어. 이래가지고 눈빛만 쫓겨. 왜 이렇게 쳐다봐? 왜? 뭐 이상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제가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싸워라. 싸우는데 잘 싸워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내가 독생자를 보내야 되겠는데 독생자는 사람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전지전능하신 분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딱 메시지를 주고서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어요.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현실감이 있어야 돼요. 환경을 알아야 돼요. 상황을 아셔야 되고 그때만 하더라도 율법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아시잖아요. 다말은 남편이 있는데 죽었을 뿐인데도 시아부자의 관계 속에서 불륜의 관계인데 남들은 모르잖아요. 왜 임신됐는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됐다는 이유 때문에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끌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처녀가 임신을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삥 둘러싸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여요. 그럼 여러분 이게 다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상식인데 난데없이 웬 사람이 와가지고 천사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랬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거는 뭐 깜짝 놀랄 지경이 아니라 까무러칠 얘기지. 뭐냐? 너 돌에 맞아 죽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럴 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 처녀 아닙니까? 나 맞아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면은 가브리엘 천사장과 마리아와의 어떤 그 갈등입니다. 나 죽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게 뭐야? 이랬을 때 여러분 가브리엘은 자존심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천사보다 못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얼마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해요. 이걸 천사도 알고 있어요. 이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 너 복된지는 알아? 뭐 근데 대들어? 왜 이게 자존심이 없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가브리엘의 태도를 보세요. 마리아가 왜 이러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왜? 그럴 만도 하지. 처녀가 임신하면 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데 저 죽을까 봐 그러는 건데.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마리아야, 본래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하던 엘리사벳 네 친족 아니냐? 집안 식구니까 다 알 거 아니야. 알지요. 원래 애기 못 낳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엘리사벳이 벌써 아기를 베어 6개월이 됐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온 거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온 거야. 딱 이해를 하니까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렇다면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끔 하겠다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갈등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떠나는 거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오늘부터 부지런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잘 싸우세요. 잘 싸우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확 퍼붓지 말고 여보 왜 그런데 내가 알아야 고치지. 그러면서 A4지를 가지고 내가 메모할게. 우리는 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그래서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억장을 지르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맨날 돈 하는데 돈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자살을 할까 말까 결국은 나까지 찌를 수 있는 이 상황인데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그 말을 한 내가 누군지를 아니? 내가 누구니?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맞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죄에는 네 죄도 있지만 네 원수의 죄도 있는 거 아니냐? 듣고 보니 맞네요. 그러면 네 죄 때문에 내가 죽기도 했지만 네 원수의 죄 때문에도 내가 죽었다. 심지어 네 원수는 왜 너의 원수가 됐냐면은 네 원수가 너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너한테 잘못한 네 원수의 죄도 내가 짊어지고 죽었어.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면 네 원수에게는 네 원수가 너한테 잘못한 죄가 있냐 없냐? 따지고 보면 없죠. 그러니까 네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네가 보복을 할 그러한 권리가 너한테 없어. 왜? 그 사람한테는 지금 그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죄를 내가 갖고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해서 성령으로 네 속에 들어왔는데 너는 네 속에 들어오신 성령을 너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 네 아버지가 네 원수 때문에 죽은 거야. 너 때문에도 죽었지만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거니? 내가 내 원수를 미워하고 있을 때 야, 내가 걔 때문에도 죽었어. 네 아버지 소리를 들어봐라 그러한 얘기야. 이거를 알 때 네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자존감은 높여라, 자존심은 낮춰라. 자존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 저는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참 해서 좋을 건 없는데 어렸을 때 우리는 다 돈이 이렇게 여유가 없었잖아요. 또 그때는 왜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머리를 빡빡 깎고 또 못 먹어가지고 이 쇄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쇄골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사진 봐도 왜 이렇게 어깨가 올라왔는지 몰라. 못 먹으니까 그러나 봐. 이게 어깨는 올라와지 쇄골은 파였지. 머리는 빡빡 깎았지. 이러한 모습을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열등감. 내가 나를 봐도 싫어. 그러다가 제가 성경 말씀을 딱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낼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막 대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는요 말을 잘못하니까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그랬더니 야,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그래서 뭐라 그래? 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벙어리를 만들었냐? 누가 소경을 만들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가만히 제가 그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소경으로 태어나고 벙어리로 태어나서 나는 소경이고 나는 벙어리고 천덕꾸러기고 난 이거밖에 안 되고 못생겼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재주도 없고 맨날 이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데 그러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건 좋은데 그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 자신을 학대한다. 자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는 태도는 뭐냐 하면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신성모독죄들한 얘기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알고 보면 그 얘기예요. 너 내가 벙어리로 만들었어. 너 내가 소경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가를 내 마음속에 채우는 게 뭐냐? 나는 귀한 존재다. 이게 자존감이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달은 다음에 그래 내가 아무리 내가 볼 땐 이래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그 다음에 머리들 쏙 기르고 이렇게 보니까 허우대 멀 때 괜찮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 야, 내가 이렇게 생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허리 우드러 갈 걸 내가 괜히 목사 돼가지고
여러분 저 너무 이렇게 사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먼저 사랑하면은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낮추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뭐냐 하면은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는 남은 없어. 나밖에 몰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상대 비교해야 되고, 상대 비교하면은 반드시 오는 게 뭐냐? 제가 낮든지 내가 높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제가 나보다 더 높으면 거기서 오는 게 열등감이에요. 그 다음에 쟤보다 내가 더 높으면 거기서 오는 게 뭐냐? 교만이야. 둘 중에 하나에는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셔.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그게 거예요. 보세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키 작은 놈이나 큰 놈이나 다 저무로밖에 안 보여. 머리통밖에 안 보여. 다 그게 그거야.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바라보니까 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그게 뭐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시발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상대를 바라보는 이 비교, 상대 비교. 거기서 반드시 차이가 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높든지 낮든지 여기서 오는 게 뭐예요? 열등감 아니면 교만이에요. 그런 열등감을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집으로 꽉 차 있는, 건드리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혈기입니다. 이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뭐 사람 심리상 뻔한, 하나님의 말씀상 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자기가 이제 히브리 사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를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가 지명수배를 내린 거예요. 모세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와가지고 자기는 살인을 한 것 때문에 도망와서 산다. 이 사실을 다 은폐시키고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사위가 되는 거죠. 남의 양을 치면서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시내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에 도피 생활 4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써놓은 글씨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뭐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 이게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감정지수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어요. 이거를. 모세가 옛날에 왕자로 있었는데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가 이리로 쫓겨온 거예요. 누구를 가장 무서워하느냐? 바로. 바로를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거를 노출시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탁 찌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낼 거야. 들켰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모세가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구간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왜 이렇게 사는지 알면서, 내가 왜 도피 생활을 하는지 알면서, 그것도 가장 내 인생의 황금기 40년. 누가 무서워서? 바로가 무서워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모세가 내가 누군데 뻔히 알면서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나 죽으라고? 이 얘기.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겠어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너 만들었어 임마. 이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자존심 강한 상한 마음, 상처투성인 모세가 대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얘가 왜 이러지? 아시잖아요. 같이 대들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데? 그러면 너 모세 아니야? 또 이래야 또 우리는 얘기가 동안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바로가 문제겠니? 이 얘기예요. 다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게 웬만큼 누그러드니까. 그다음 계속 투정 부리는 거야. 나는 뭐 입이 둔한자인데 뭐. 네 형이 있잖아. 가가지고서 나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이름이 뭐라 그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대답해. 그러면 또 뭐 어쩌고 그래. 좋아. 모세야. 너 가진 게 뭐야? 지팡이. 지팡이 던져봐. 뭐가 돼? 뱀. 뱀 꼬리를 잡아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뱀을 잡으면 머리를 잡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밑에 목을 딱 잡아야 안 물리는 거지. 뱀 꼬리를 물으면 나 물어 죽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왜 그러겠어요? 그건 여러분 성경에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의 문화를 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그 파라오 의자가 딱 있는데 황제의 의자. 그 파라오의 의자 뒤에 뭐가 있어요? 가운데 머리가 있어요. 뱀머리. 걔들의 신이에요. 파라오가 섬기는 뱀의 머리가 거기 딱 있는데 자, 네가 꼬리를 잡아도 뱀이 너를 못 물어. 잡아봐. 안 되더란 얘기지. 내가 진짜 이렇게 지켜줄게. 끝까지 몇 번이고 하느님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잘 아시는 여러분 탕자의 얘기에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기생들과 호랑방탕하고 나중에 거지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뭐 금가락지를 끼워 장치를 불려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리는 항상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췄는데 그 앵글을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맞춰보세요.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해가 저물어 가지고 맞이가 매일같이 맞이기 때문에 둘째는 그랬을지언정 맞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항상 일을 한 거예요. 오늘도 밭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니 이게 왜 시끄러워? 그래서 하인을 불러가지고 딱 하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당신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렸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안 들어가요.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안 들어가는 이유를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집 나가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창기와 탕진한 돼지 같은 저 아이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요. 나이 위해서 송아지 잡아준 적 있어요? 이 얘기야. 뭐예요? 열심히 일은 했지만 일하는 만큼 그 속에서는 자기의 자존심이 높아진 거예요.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 이걸 율법주의자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제가 이제 스토리가 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야 임마, 너 내 속 알아? 너는 그래도 주는 맘 먹고 일이나 했지. 나는 내 속으로 난 새끼가 지금 지 재산이라고 나 알고 내 재산 알고 가지고 나가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 그래도 나는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 내만 몰라주고 너 그래 너까지 그래?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아버지 대답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버지는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모세를 만난 하나님도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대들어도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게. 이 맞이가 그렇게 대드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영화를 한 편 보고 마무리할 때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 영화 잠깐 한 편 보겠습니다. 짧은 영화니까.
يلا يا ابني القطر هيمشي. 네, 어떤 아마 고등학생가 만든 영화 같아요. 이게 짧은 영화를 보면서 참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났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고 하니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때는 뭐냐면 돈 없고 비천한 사람, 낮은 자거든요.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뭔가 이게 그랬더니 아무리 가난하고 헐벗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존귀한 자야. 그 다음에 높은 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뭐냐, 너 돈 많고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걷어가시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냥 한낮에 피었다 지는 풀이야. 그러니까 걷어갔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낮은 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 거구나. 이거를 자랑하라, 그러한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오늘 등장하는 나머지 여러분들이 다 묵상 한번 해보세요. 영화에 대해서는 등장하는 두 소년이 있습니다. 가난한 소년, 그 다음에 부자 소년. 가난한 아이도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왜? 한쪽 구두를 주웠을 때 여러분, 나는 쪼리도 못 씻는데 이거는 무슨 구두야 하면서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끝까지 찾아주려고 몸부림을 치고. 부한 아이도 그래, 하나 내가 놓쳤는데 너라도 편하게 심어라, 다시 던져주는 거. 참 이게 그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이거구나. 이거.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의 자존심만 높아지고, 말 못하는 그 자존심은 사실은 숨겨져 있는 그게 그건데 열등감이에요. 말을 안 해서 뿐이지. 그게 결국 나를 찌르더란 얘기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우리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내 원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너 이거 알면, 아버지 마음 알면 너 할 수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말이 따뜻해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손이 먼저 내밀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은 그냥 감상적인 좋은 말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에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